할렐루야. 아멘. 이 설 명절에도 오후 찬양 예배 자리를 지켜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무엇일까요? 엄숙함일까요? 거룩함일까요? 그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예배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니 복 주옵소서 기뻐하며 왕께,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짜 예배의 중요한 요소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을 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지금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신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생명을 거두신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론 기쁨으로 나아가지만 물론 매일매일 그것이 기쁨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만남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감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배 굶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쁨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에는 그 예배의 참된 기쁨을 잘 나타내는 다윗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먼저 앞선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궤입니다. 어떤 함이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뭐 들어있을까요? 진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가장 앞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나가고 그 뒤에 나가서 싸웠던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는구나, 이 언약궤만 있으면 어떻게든 이기는구나,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건 상관없이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심지어 빼앗기죠. 그래서 막 다곤 신상 앞에도 가기도 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이방 나라에 막 떠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왔지만, 사울 왕 때에 그 다윗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
또 이런 오베데돔의 집, 그냥 백성들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뒤에 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요, 사무엘하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축제를 열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불러서 나라 전체가 기쁨이 있도록 함께 나눈 겁니다. 살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 하고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6걸음을 가면 멈추고 주님께 예배하고, 놀라운 그 기쁨의 모습들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모시로 만든 에봇, 그러니까 옷 하나만 걸쳐 있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어야 하는 그 왕이 지금 그냥 옷 하나, 얇은 에봇 하나만 입고 춤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춤추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박스럽습니까? 왕이면 좀 채통 좀 지키고, 걔가 들어왔으면 기쁘면 그냥 먹고 마셔라 하고 근엄한 소리를 내면 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힘차게 춤을 방방 뛰며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올 때에 다윗이 그 예배가 회복될 때에 다윗의 반응입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채통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다윗성으로 돌아오신다, 그것이 난 너무 기쁘다, 축제를 열어라 하면서 기쁘게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왕인 다윗은 모든 채통을 지금 내어버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겁니다.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춤을 췄을까? 다윗은 개다리 춤을 췄을까요? 어깨 춤을 췄을까요? 그냥 막 점프를 뛰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온 힘을 다해서 아주 경박스럽게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흉봤을까요? 왕비가 흉을 봤습니다. 사무엘 6장 16절과 20절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요.
왕은 채통을 지켜야지요. 왕은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되죠. 근엄한 옷을 입고 채통을 지키는 것이 왕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것 아닙니까? 아무리 기뻐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미갈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왕이 건달패들이 속살 드러내듯이 춤추듯이 그렇게 경박스럽게 춤추셨습니다. 그게 왕이시여 채통을 지키는 일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런 면박을 받은 다윗이 무엇라 말했을까요? 아이고 그렇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우리 다윗의 대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 조금 길지만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오. 아멘. 다윗 왕이요 움츠러들지 않고 말해요. 맞습니다. 맞소. 왕비 당신의 말이 맞소. 그러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춘 겁니다. 미갈, 당신은 사울의 왕의 집안이지만 나는 저 시골 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내가 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왕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난 좋습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내가 더 낮아져도 나는 비웃음 당해도 난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뛸 수만 있으면 난 좋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겁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고 나를 저 같은 사람도 목회자를 세우셔서 부족한 저를 말씀 전하게 사람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는 과연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기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미갈이 말한 대로겠죠. 채통을 지켜야 하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내가 손을 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내가 흥얼거리면 사람들이 나를 흉보지 않을까? 그 기쁨을 억누르고 채통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갔는데 저 그때 신학 전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1살 때 저희 시골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시골 교회에 전도사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안 배웠지만 신학교 신학생이기 때문에 저를 그냥 전도사로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정장 입고 주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역자는 채통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계속 배어 있었습니다. 배어져 왔지요.
그런데 신학교를 처음 가고 21살 때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이제 어두울 때 찍은 건데 제가 있는 양평에 있는 모교회입니다. 금고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저 예배당이인데요, 한 100여 명 앉으실 수 있을까요? 작은 예배당입니다. 제가 21살 때, 20살 때 처음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기타를 그때 처음 배웠거든요. 기타 코드 4개를 배웠습니다.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날, 아시죠? 자녀들은 막 빠르게 치면 되게 신나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아무도 없는 토요일날 저녁에 저 예배당에 혼자 가서 기타 치면서 막 하나님 너무 좋아서 막 찬양했어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노래를 진짜 못했거든요. 막 음치 박치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고 제가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보면서 찬양했어요. 막 혼자 막 기타 치면서 막 틀려도 좋다, 뭐 막 마지막 날에 뭐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난 찬이 있으면 막 코드도 모르겠다 그러면 막 부르고요. 그래서 힘들면 그냥 막 옆에다 찬양 틀어놓고 막 따라 부르고 막 옆에서 신나서 막 앞에서 춤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에 그냥 그렇게 전도사하고 뭐고 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나 이충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마음껏 춤추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음도 박자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 경박스럽다고 하셨을까요? 너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잘 차려지고 정확한 자세에서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물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예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처럼 나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춤췄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앞이라면.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의 태도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채통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목자를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거를 기억하면, 정말로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멋진 가정을 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565장 가사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서 다 한 번씩 부른 찬송 아닙니까? 예수께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를 맞아주신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를 용서해 주신답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면박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께로 나아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앞에 참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난 예수가 좋다고라는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어깨춤을 출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쁘시면 그렇게 춤추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박수만 치셔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간만큼은 정말 난 예수가 좋다고 함께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찬양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우리 조금 더 빨리 할까요? 2절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마지막 3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기쁨 되신 예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의 모두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힘차게 뛰놀던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참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잔치를 벌이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그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찬양했던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어디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공급하셨고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참되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잃어버렸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되게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